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 시작하고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둘째 주 또 새 은혜를 사모합니다. 1월은 믿음 반드시 세우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무너진 것들, 약한 것들 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입니다. 1월달을 많이 묵상합니다. 성경 이런 어떤 개념 이런 거 주석을 많이 읽는 것보다 1월을 많이 묵상해요. 금년에는 우리 앞에 어떤 한 해가 놓여져 있을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거죠. 이 단단하고 딱딱했던 이 굳어 있는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열정이 또 뜨거워지고 근면 한 해 살만하다. 하나님 도와주시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한 달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하고 이어 읽는 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성전에 올라가는 게 어렵죠. 기쁘고 즐거울 때, 흥이 날 때 성전 올라가는 게 기쁩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망할 때, 병들 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여성분들은 호르몬으로 갱년기도 오고 막 다 미울 때, 이럴 때 성전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겠죠. 이럴 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씹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멘트입니다. 어떤 분 읽으면 목사님이 제목 특이하게 정했다 했는데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씹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오늘 5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5번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얘기하죠. 그냥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제 말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떠드는 거예요. 이 중엔 믿음이 크고 좋은 분도 있지만 그냥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이들이 배우는 게 뭐냐? 성전에서 밑에서는 못 배우는데 성전에 올라와서 배우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4편을요.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이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시편 123편의 또 다른 제목이더라고요. 살아보니 천만 다행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게 만약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린 망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배우는가? 이스라엘이 서로 얘기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바로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대요. 다윗이 된 성전이 없었잖아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지은 게 성전인데,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시대에 현존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죽어있는 우리의 조상 중 한 사람 다윗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오늘의 사람도 만나지만 이전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안에서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나 1997년 이후에 IMF죠. 리더십이 우리나라 많은 거를 덮었어요. 리더십이 화두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멘토링이라는 게 나왔죠. 들어보셨죠? 한번 쓱 지나갔다가 이제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멘토라는 뜻은 그리스 신화에 처음 나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친구인 멘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화 누구 나왔죠? 예전에 아주 유명한 배우 하나 나왔었잖아요. 트로이 전쟁 참여하는 거. 트로이 전쟁 20년을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가갖고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텔레마코스라고 있는데 이 아들을요
친구 멘토르가 20년 동안 자기 아들보다 더 잘 기르고 가르치고 아주 훌륭한 이 사람으로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멘토르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영어로 스승 멘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나중에 단어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잘 길러줬다. 그래서 여기서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 이 스승이라는 뜻을 멘토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인생에 멘토가 있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수다 떠는 분들 말고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 인생의 스승. 내가 전쟁에 가도 20년 동안 내 아들 길러줄 나와 같은 아비와 같은 자. 여러분 이게 멘토라는 거예요. 가끔 전화하고 떠드는 관계가 멘토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전쟁에 나가요. 20년 동안. 죽을지도 몰라. 내 아들을 내가 기른 것보다 더 잘 길러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이게 멘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금연 소망하는 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멘토를 만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많은 분들이 있죠. 큰 교회 가면 더 많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점은 뭐냐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저희 교회도 아동부도 예배드리고 11시 보면 6학년도 옵니다. 고등학생도 오고 또 나이 지긋한 분도 오고.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친해진다고요. 특별히 선교 같은 걸 같이 가잖아요. 선교지에. 그러면 여러분 선교 같이 가는 분끼리 애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친해진다고요. 이게 나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끈끈해집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초등학생하고 여러분 어르신하고 같이 이렇게 모일 일이 없죠. 교회 오면 집사님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야. 그럼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교수님 한번 찾아가기도 어려워요. 대학생이. 내가 초등학생이에요. 담임 선생님 한번 찾아가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좋은 직업 가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좀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갖고는 선생님 만나려고 별짓 다 하죠. 이번에 저희 둘째가 졸업을 했는데 저녁에 그 단톡방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선생님 존경해요.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요 엄마들 다 사고 치는 애들 엄마야. 7명 전부 다. 얘는 한 달 안 나오고 얘는 그런 엄마들만 선생님하고 정말 정상적인 분들은요 그냥 인사하고 맙니다. 어떻게든 선생님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예배 마치면 식사도 같이 하시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자 그러고 그러면서 좀 조언도 듣고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이 되셨을까 또 얘기도 듣고 그러다가 이분을 내 멘토 삼아야 되겠다. 어디 교회에서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요. 교회에 정말 인품 좋고 믿음 좋고 훌륭한 분들 되게 많은데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 술 사줘야 되고 돈 써야 되고 음란한 데 가야 되고 나중에 듣고 보면 망하는 것이죠. 멘토도 아니고. 근데 교회 안에서 멘토를 만나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스승을 먼 데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이 교육법 아버지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직접 가르치죠 애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가르치기보다 말씀을 먼저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에게 배워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 가르치잖아요.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 가르치고. 그랬더니 다들 너 하나님 어디서 배웠냐? 아버지에게 배웠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이삭이에요. 그럼 할아버지 하나님과 내 하나님을 또 야곱에게 가르쳐요. 그럼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요셉은 그래서 점점 후손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죠. 그 다음에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을 누구에게 배우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기꾼이면 애들이 사기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직하면 애들이 정직하게 되고, 아버지면 목수면 애들도 목수 되고,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힘들거든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아니, 아빠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일하다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안 계신데, 그럼 애가 뭘 배우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빠가 말씀대로 살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고, 그렇게 애들이 보고,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 나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창세기의 은혜예요. 그 다음 마을에 믿음의 스승을 두는 거죠. 랍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4편이 주는 은혜는 뭐냐면, 살아있는 멘토만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멘토만. 우리 나라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고, 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다윗도 멘토로 삼는 거예요. 죽은 다윗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서로 얘기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부러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하세요. 이번에 졸업했다며.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다며. 취업했다며.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서로 얘기하다가, 아픈 분들 있으면 아프셨다면서요. 어려우셨다면서요. 서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얘기하다가 결론은 뭐가 나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난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저 고등학교 때 제 학년의 동기가 한 13명 됐어요. 근데 남자애들이 한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 하나가 걔네 형은 카이스트예요. 저희보다 10살 많으세요. 그 동네에 완전 천재라고. 누나는 경희대, 음대 뭐 그런 거 나오고. 얘는 열심히 학원도 보내주고 집도 강남이었는데 학교를 다 떨어졌습니다. 학교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교과서가 바뀌었죠. 저희가 교과서가 바뀌고 학력고사가 없어지고 수능이 생겼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도 재수를 했다고요. 아마 20대 초반은 다 재수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성품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사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대학은 맨날 떨어지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쟤 저렇게 맨날 재수하면서도 교회 오면 안 되는데 교회 와서 맨날 삽니다. 그리고는 뭐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졸업할 때, 야, 쟤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중고등부 부장을 하셨던 분, 되게 젊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부르더라고. 그냥 불러가지고, 문 선생, 성이 문 씨인데 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문 선생을 추천하고 싶어. 가서 배워볼래? 그랬더니 권사님이 추천하면 제가 가죠. 그 권사님이 35세 권사가 되셨습니다. 나이 35세. 될 수 있는 나이 되자마자. 그리고는 중고등부 부장을 하는데요. 야, 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애들 때문에 저한테 이 선생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문학의 밤 하는데 영상기가 필요해. 그때 프로젝터 없었거든요. 그럼 영상기를 사오세요. 부장님, 저희들 교회 탐방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타렉스를 사셨어요. 7인승. 저 외제차인 줄 알았어요. 처음 나올 때. 7명만 태워가지고 교회 탐방을 다닙니다. 부장님, 이거 하면 좋겠어요. 연말 되면은요, 교사들 그분이 식사해 주시고 막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분 때문에 힘들어도 교사해야지. 근데 그분이 일만 시킨 게 아니라 저희들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저 교사하는 청년들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중에 교사 한 명은 카이스트에 가고, 한 명은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되어지고, 나중에 교수 부인이 되어지고, 저는 신학교를 갔죠. 근데 이 친구는 맨날 재수만 하니까, 그러니 불러가지고 내가 보니 문 선생은 성실해. 그 정도로 예배할 수 있으면 내 친구 소개시켜줄게. 그 친구가 뭐 하냐면 반도체 수입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동안 노래방이 유행했잖아요. 그 노래방 기계에 들어가는, 여러분 노래를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그 반도체는 그분이 거의 다 수입하신대요. 그러니 그 밑에 들어갔어요. 성실하게 배웠죠.
몇 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 제가 중매에서 결혼했거든요. 제 부서 선생님 중에 성실한 분하고 둘이 잘 살아요. 그러더니 한번 찾아왔습니다. 뭐하냐? 자기 회사 차렸대요. 무슨 회사? 네가 반도체 수입하는 회사. 그러더니 이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이 야, 너 정도면 이거 야, 쟤는 멘토를 잘 만나서 인생이 잘 됐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성실하게만 살면 여러분 주변에 멘토가 붙습니다. 근데 그 성실하게 살아야 될 자리를 잘 가야 되는 거죠. 술집에서 열심히 하면 술 배우는 거예요. 노름하는 데서 열심히 하면 야, 넌 노름꾼 하면 좋겠다. 노는 데서 잘 성실히 하면 넌 노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성실히 하면은요 예배의 멘토가 붙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멘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올라가면서 살아보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우린 망했을 거야.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다가 야 그래 하나님 우리 편 만들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우리 23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서로 이런 멘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멘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 거 보면서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드릴 수 있나. 또 여러분 저보다 젊은 분도 있어요. 야 근데 난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했는데 난 저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멘토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멘티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다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멘토 또 되시고 또 멘티도 되시고 길러내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뭐 하래요? 서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믿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배우고 나도 저분처럼 살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금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루 일어난대요. 우리를 만만히 보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만만히 봅니다. 맨날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을 만만히 본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은 그때 그들은 우리를 보면 화를 낸대요. 이상하게 우리한테 화를 내. 노여움이 가득해. 우리가 그냥 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대요. 씹지도 않고 삼켰대요. 누가 그래요? 요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거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잖아요. 아시스루로 가려면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배를 타니까.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노여워하고 화를 내는 줄 아세요? 내가 부족하고 뭐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잘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해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희한하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이상한 데 가면 사람들이 날 다 미워해. 열심히 일할수록 미워해. 학교 가도 미움을 받아. 일터에 가도 미움을 받아. 그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이죠. 이걸 갈등이라 그럽니다. 세상에는 사람과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도 갈등이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과 갈등하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벅차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벅차게 해야 돼요. 벅차게. 하나님 말씀이 이번에 좀 벅차다. 근데 그걸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지 않으니까 같이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요나를 다 미워해요. 미워하다가 폭풍이 오니까 바다도 미워해. 결국은 바다에 던져버렸죠.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씹지도 않고. 살다 보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데 들어왔나 그럴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으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버린대요. 우리 영혼을 삼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 주석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메마른 땅에 물이 넘칠 일이 없죠. 근데 금년에 이상기온으로 보니까 분명히 추워야 되는 동네가 더워요. 그 대만 같은 데는
영상 5도인데 사람이 얼어 죽어요. 왜? 영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30도, 40도 가야 돼. 영상 5도인데 얼어 죽어요. 이번에도 얼어 죽은 분 많더라고요. 뭐 더운 동네인데 폭설이 내려요. 미국에. 유럽도 보니까 지금 더워야 되는데, 추워야 되는데 20도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가뭄이 들고 늘 건조한 광야인데 갑자기 물이 넘쳤대요. 물이 넘치면 어떻게 다 쓸고 가는 거죠. 다 죽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시내가 갑자기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에서 물이 범람하는 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와디라 그래요. 와디. 내 삶 가운데 와디가 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쓰나미. 근데 이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와요. 어제 쓸고 갔는데 오늘 또 넘쳐. 그럼 근데 오늘 또 와. 눈이 왔는데 그 위에 또 와요. 또 와요. 설상가상이죠. 저 옆에 주차장에 가면 얼음이 있죠. 3층에 베란다가 있는데 얼어서 그래요. 눈이 왔는데 그 위에 물이 넘쳐서 또 얼고 또 얼고, 그래서 얼음이 한 6, 7cm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한 영상으로 올라가서 살짝 녹길래 그걸 제가 깨갖고 던진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공황증이 왔대요. 학교 선생님인데, 근데 운전을 하다가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어지러우셔갖고 세워놓는 거죠. 수업을 하다 결국은 사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술을 드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정이 어려워요. 근데 애가 직장을 다니다가 잘렸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했는데 애 둘을 낳는데 한 애가 ADHD야. 근데 애가 또 무슨 병이 있어. 한 명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위는 직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먼 곳으로 떠나야 돼.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다니던 데 간둔대.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니 도대체 인생이 설상가상, 끝없는 쓰나미가 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터키에 나가갖고 오래 선교를 하셨다고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추방이 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방을 시키는데 외국인. 근데 애가 학교를 이제 한 학년만 더 다니면 졸업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갖고 다 추방이 당했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살 집이 없어요. 애들은 외국인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1년이 모자라서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선교사님이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살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플 때 이분하고 연락이 됐어요. 같이 기도만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선배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프고 병원 갔더니 암이래요. 그래갖고 또 했더니 다른 데 전신으로 번졌대요. 그러더니 뭐 의사가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올 때가 있다고요. 물이 넘쳐서 우리 영혼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큰 물이 넘치더라도 하나님만 내 편 삼으면, 이사야 11장입니다. 내 거룩한 산, 성전이죠.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세상에 와디가 왔습니다. 그 죽을 줄 알았어요. 이런 쓰나미로. 근데 하나님이 더 큰 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같은 물, 시냇가가 넘쳤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넘치게 하셔서 시냇물을 밀어내신다는 거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어느 때? 여호와를 사모할 때, 성전에 올라올 때, 힘들 때. 되게 힘들었지만 남편이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정리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그 애는 매일 데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애가 찬송을 부르더니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때 애가 회복이 되었고, 남편도 교회에 맨날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다가 이분이 운전을 하다 가끔 쓰러지기는 하지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교회 뭐 고쳐주고 하는 일, 뭐 그런 일도 하시고. 그 선교사님은요 1년 내내 열심히 울었죠.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집 짓기 하는 그런 모임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집을 짓고 타운을 이루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애는 1년 동안 준비해갖고 결국은 그게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연세대학 갔습니다. 하나님 물로 확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 암으로 뭐 여러 군데 아프다 의사가 전신에 번졌다고. 근데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울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했어요. 진짜 열어서. 의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없어졌다고. 다시 봉합하고 내려오신 거죠. 세상에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와디가 와요. 근데 하나님 내 편 삼으시면 하나님이 그거 은혜의 물로 강물로 넘치게 하셔서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거를 서로 나누는 거죠. 이거를 서로 예배하면서 올라오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도대체 우린 살 수 없지 않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감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감둘 때 그분이 택배할 거야 난. 택배차를 사셨어요. 만만해 보이죠. 운전 며칠 하시다가 뻗으셔갖고 택배 못하겠다고. 그 다음 공장에 취직하셨습니다. 공장이 만만할 거 아니에요. 공장에 가셨다 또 뻗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는 형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큰일 났대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방에 공장이 다 섰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한번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한계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다 빚이 있죠. 적당량의. 근데 인플레이션이 돼갖고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자를.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 그럽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빚이 커졌을 때. 그럼 도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계 가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가정이 여러분 짊어진 이 물질의 문제보다 이게 더 커지면 한계 기업, 한계 가정, 한계 교회, 한계 성도 그 지방의 공장들이 다 닫힌다는 거예요. 짜장면 값이 10,000원 됐죠. 다 올라서. 그래서 어떤 짜장면 집은요 재료비를 다 올랐는데 아끼려고 그냥 오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게 다 자기 빚이 됐답니다. 농사 짓는 데는요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트랙터를 써야 되는데 이거 팔아도 배추 다 밀어버리고. 신기하게 어부들은요 배를 띄워야 되는데 인건비는 올랐습니다. 기름값은 올랐습니다. 물고기 값이 내려갔대요. 이 금년에. 그러니 물고기를 잡을수록 적자인 거죠. 결국은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가난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요번 젊은 아빠들은 투잡을 한답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외엔. 왜? 지출이 정해져 있으니까.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는 풀빵을 팔고. 예전에는 근데 부자들은 풀빵 안 사 먹잖아요. 붕어빵.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붕어빵도 안 되는 것이죠.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인생에.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실제로 이 다윗의 시는요 사마리아의 도시국가와 전쟁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돼. 그러니까 1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편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요나를 삼켜버렸다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버렸다고요. 씹어 먹으라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죠. 소화되기 전에. 하나님 내 편 만드는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이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잡았던 거, 하나님 말씀에 등졌던 거, 그럼 회개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회사들 이렇게 보면요 망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장들이 다 악질이야. 서울에도 큰 기업 망하는 거 보니까 직원들한테는 잘 되고 있대 계속. 근데 자기는 이미 부도 처리한 거죠.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
그리고는 뭐 이렇게 후원이 없고 뭐 투자가 없고 보면 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 오늘 고래 뱃속에 와 있는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붙잡는 거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7절을 보니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되었나니 삶에 뭐가 나타나요? 사냥꾼. 좀 바꿔 얘기하면 킬러. 여러분 킬러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킬러가 없지 아직. 외국은 돈 주고 쓰는 킬러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물질의 문제로 묶어놓고 건강의 문제로 묶어놓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끊어내야 해방되어진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닫아놓은 이유,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 됐는데 딱 1년 됐을 때 저희가 53명이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전교인이 다 갔습니다. 갔다 와갖고 성교한 걸 영상으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쁜 글씨체로 거기다 만드신 분이 이렇게 멘트를 달았어요. 근데 그 글씨체가 특이한 글씨체인데 그것만 사냥하는 사냥꾼 법무기관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또 안 건드려. 그래갖고는 홈페이지마다 다 열어봐갖고 그 동영상을 캡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 증명이 왔더라고요. 이 글씨를 썼으니 자기가 대리 법인인데 그거 합의 보려면 정말이에요.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1,몇백만 원 내십시오. 어디 있어요? 1,몇백만 원이. 근다고 만든 분한테 낼 수 없고 버텼죠. 그랬더니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기간을 줄 터이니 안 그러면 고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뭐 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교 다녀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됐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고소한다는 그 전날 방송국에서 고발 프로그램에 그런 글씨체만 사냥하는 법무기관들 다큐로 만들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고소한다는 데 나왔습니다. 시골 농사꾼들한테도 하더라고요. 전단지 돌리는 그런 것도 하고 그거 다 잡아내서. 근데 이거 불법이라는 거죠. 그거를 방송에서 딱 때리니까 다음날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쓰나미는 킬러들은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선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됐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성실하게 우리 프로그램을 올렸습니다. 또 찍혀서 왔네요. 다른 데에서. 남편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처음부터 아예 연락을 안 받아버렸어요, 제가. 그냥 기도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리되더라고요. 또 날라왔다니까요, 3번. 그리고서는 야, 이거 홈페이지를 닫아야 되겠다. 우리가 저들의 먹거리가 되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모든 글씨체는 여러분 딱 정한 것만 써요. 글씨체 다 똑같은 것만 씁니다. 이거 무료로 배포하는 거. 그래서 누가 이쁜 글씨체라면 그거 하지 마. 여기 이것도 띄우는 거 그것도 하지 마. 이제 경험해 본 것이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거. 어느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어질 때 하나님은 킬러의 모든 여러분 우리를 잡으려는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서로 나눴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멘토를 만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되는데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법을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게 안 나왔죠. 하나님을 내 편을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는 이걸 읽으면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왜? 이게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 만들었는지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었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근데 기름을 붓자마자 왕으로 삼지 않고 내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심부름 점심 갖다 주고 형들 잘 있나 안부 여쭤보러 갔는데 갔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이 쓰레기들아,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다 조용해요. 다 조용해. 다윗이 거기서 흥분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이방인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죠. 골리앗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 이기죠. 저는 아마 그날부터 하나님이 다윗 편 되기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괜히 아무에게나 편드시겠습니까? 시편 118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다고요. 어느 때?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근데 하나님이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침묵하시는 거지. 누가 내 편 되나 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니까 야, 저 사울 내 편 안 쓰네. 쟤는 다 이렇게 해줘도. 근데 꼬마 소년이 섰을 때 하나님이 야, 고마워. 감사해. 내가 앞으로 네 편 될게.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에 다윗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편 만드셔야 돼요. 근데 어느 때? 내가 어려울 때, 꼬마일 때, 다른 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려운 게 없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신용하고 계시는 거지. 내 마음에 하나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내려놔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이거 감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내 편이구나. 그럼 이제 내가 네 편 되어주지.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1년을 시작하며 야, 내가 하나님 편에 쓰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다윗을 아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나이가 들잖아요. 세상에 내려가는데 교회에는 멘토가 있다고요. 멘티도 있고 좋은 리더도 있고 후배도 있고 교회가 좋아요. CCC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좋은 순장님 있고 밑에 후배들 있고 영원히 CCC만 하면 좋겠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너무 좋아요. 맨날 뭐 해도 다 좋은 다시 선배 동기. 근데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되게 두려웠죠. 학교 졸업하고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예배 마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상엔 멘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엔 멘토가 없어요. 나밖에 없어. 군대 갔는데. 야, 병원에 갔는데 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이 뭐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착각하는 게 멘토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멘토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멘토 치워버리자. 그래서 멘토는요, 애들이 자전거 타면 처음에 네 바퀴를 못 타니까 보조바퀴 달잖아요. 보조바퀴 같은 인생들입니다. 멘토가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되면 하나님이 보조바퀴 뛰자. 그리고 나만 군대 보내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논산훈련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훈련 받으러 갈 때마다 고속도로 위를 지나가요. 밑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걸 타면 집에 가는데 내가 저기 내려가서 집까지 걸어갈까? 아, 나만 여기 와 있지?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을 봐요. 산을 봐요. 근데 눈물이 나는데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내 믿음은 창세기 결국 1장 1장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로 갈 수 있지. 그러면 로마 갈 수 있지. 그럼 미국도 가고 군대도 가고 세상도 가고 인플레이션 갈 수 있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럼 이것도 만들겠지. 인플레이션이고 뭐건 다 이건 세상이 만든 거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신데, 하나님 만드시지. 그 바벨론도 금방 정리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요, 여러분 삶에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멘토 멘티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 나누다가 하나님 내 편이시다 꽉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내 편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상반기는 열심히 사십시오.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 내 편 만드는 때예요. 네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했어? 네가 힘든데 이걸 어떻게 했어? 그 하나님이 너 내 편이구나. 그러고 나면 하나님 멘토 튀어버리자. 이제 부모님도 치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거. 그리고 하나님 이제 너 혼자 가. 너 이제 멘토 없어도 설 수 있어. 근데 저 산 보면, 하늘 보면 다 느껴지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여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벌써 날씨 풀리니까 봄이 온 듯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봄이 오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럼 이 계절 지나가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 씹혀먹어. 사자굴 괜찮아. 물고기 뱃속 더한데 로마 괜찮아. 너 씹혀먹을 인생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우린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여러분 시편 124편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고, 내려갈 때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 여러분 사는 세상의 하늘과 주변의 모든 거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만드신 분이야. 나 도와주셔. 나 씹혀먹을 인생 아니야. 이런 문제로. 그런 걸로 씹혀먹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세워지고 살아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아빠 봐. 그때 씹혀먹을 뻔했는데 그걸로 안 죽어. 하나님 도와주셔.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요. 다리 하나가 이렇게 시커멓게 썩기 시작하시대요. 사진을 찍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냥 작은 병원 가지 말고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찾아내더라고요. 별 검사, 결국 당뇨가 오신 거예요. 당뇨가 왔는데 다리가 썩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러더니 다 고쳐지셨습니다. 원체 입이 짧으시니까 먹는 거 조절하셔서, 저에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당뇨 오면 우리 아버지가 이기셨지 나도 이길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이겨놓으셨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었는데 그럼 이길 수 있지. 저희 아버지는 많이 망했었거든요. 이길 수 있지. 여러분이 사셔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더 잘 세우기 위하여 주신 문제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가며 다윗의 노래를 부릅니다. 서로 부르며 하나님 없으면 우린 죽을 인생이야. 하나님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하나님 없으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와디가 설상가상 문제가 몰려와 우리 씹어먹으려 그래. 사냥꾼 킬러들이 우리 죽이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다 정리되어져. 우린 씹혀먹힐 인생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살아. 서로 멘토 멘티가 나누며 서로 믿음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세상에 나라가 하늘만 봐도, 나무만 봐도, 강만 봐도 이거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지? 모세오경 율법 토라 1장 1절만 읽어도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다 세상을 끝.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합니다. 2023년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와디와 같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 편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이기게 하시고 씹혀먹지 않게 하시고 킬러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23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내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